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오해하고 때로는 애써 외면하는 한 가지 행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눈물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부끄러운 일로 여기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감정을 억누르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러한 통념이 진실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에 대해, 그리고 눈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 거룩한 선물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단순히 억눌렸던 감정을 풀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과 연결되며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행위이며 바로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치유와 정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은 여성이나 어린아이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의 위대한 지도자들과 믿음의 선조들 역시 부끄러움 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예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주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을 넘어 죽음의 권세 아래 고통받는 인간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억해 보십시오. 곧 다가올 배신과 십자가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피땀과도 같은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힘과 용기를 간구하는 그분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권유의 증거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눈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모습이 그러했다면 연약한 우리 인간이 눈물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우는 것일까요? 그것이 그들이 더 약하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자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감정에 더욱 충실하며 그 감정을 건강하게 다룰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시련과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때로 그 무게가 너무나 버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흘리는 눈물은 포기나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슬픈 영화를 보거나 감동적인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나치게 감상적이거나 나약한 것일까요? 다시 한번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아름다움과 삶의 깊이를 더 예민하게 느끼고 공감할 줄 아는 풍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장면이나 귀에 들리는 멜로디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 즉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인간의 희로애락에 공명하는 영혼의 떨림을 통해 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깊은 공감 능력의 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당신이 자주 눈물 흘리는 사람이라면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스스로를 약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그 풍부한 감정을 끌어안고 삶이 주는 모든 감각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당신의 눈물은 당신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당신의 주변에 자주 우는 이가 있다면 그를 판단하거나 얕보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한 지지와 이해를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지금 자신에게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자신의 영혼을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 한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합니다. 눈물은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강인함과 용기의 상징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세상 앞에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데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와 성장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방울이 당신의 상처를 씻어내고 메마른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우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당신의 삶의 여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은혜관을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당신의 모든 눈물이 기쁨의 열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오해하고 때로는 애써 외면하는 한 가지 행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눈물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부끄러운 일로 여기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감정을 억누르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러한 통념이 진실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에 대해, 그리고 눈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 거룩한 선물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단순히 억눌렸던 감정을 풀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과 연결되며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행위이며 바로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치유와 정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은 여성이나 어린아이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의 위대한 지도자들과 믿음의 선조들 역시 부끄러움 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예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주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을 넘어 죽음의 권세 아래 고통받는 인간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억해 보십시오. 곧 다가올 배신과 십자가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피땀과도 같은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힘과 용기를 간구하는 그분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권유의 증거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눈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모습이 그러했다면 연약한 우리 인간이 눈물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우는 것일까요? 그것이 그들이 더 약하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자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감정에 더욱 충실하며 그 감정을 건강하게 다룰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시련과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때로 그 무게가 너무나 버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흘리는 눈물은 포기나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슬픈 영화를 보거나 감동적인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나치게 감상적이거나 나약한 것일까요? 다시 한번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아름다움과 삶의 깊이를 더 예민하게 느끼고 공감할 줄 아는 풍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장면이나 귀에 들리는 멜로디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 즉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인간의 희로애락에 공명하는 영혼의 떨림을 통해 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깊은 공감 능력의 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당신이 자주 눈물 흘리는 사람이라면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스스로를 약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그 풍부한 감정을 끌어안고 삶이 주는 모든 감각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당신의 눈물은 당신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당신의 주변에 자주 우는 이가 있다면 그를 판단하거나 얕보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한 지지와 이해를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지금 자신에게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자신의 영혼을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 한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합니다. 눈물은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강인함과 용기의 상징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세상 앞에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데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와 성장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방울이 당신의 상처를 씻어내고 메마른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우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당신의 삶의 여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은혜관을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당신의 모든 눈물이
기쁨의 열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오해하고 때로는 애써 외면하는 한 가지 행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눈물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부끄러운 일로 여기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감정을 억누르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러한 통념이 진실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에 대해, 그리고 눈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 거룩한 선물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단순히 억눌렸던 감정을 풀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과 연결되며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행위이며 바로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치유와 정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은 여성이나 어린아이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의 위대한 지도자들과 믿음의 선조들 역시 부끄러움 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예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주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을 넘어 죽음의 권세 아래 고통받는 인간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억해 보십시오. 곧 다가올 배신과 십자가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피땀과도 같은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힘과 용기를 간구하는 그분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권유의 증거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눈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모습이 그러했다면 연약한 우리 인간이 눈물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우는 것일까요? 그것이 그들이 더 약하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자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감정에 더욱 충실하며 그 감정을 건강하게 다룰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시련과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때로 그 무게가 너무나 버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흘리는 눈물은 포기나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슬픈 영화를 보거나 감동적인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나치게 감상적이거나 나약한 것일까요? 다시 한번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아름다움과 삶의 깊이를 더 예민하게 느끼고 공감할 줄 아는 풍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장면이나 귀에 들리는 멜로디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 즉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인간의 희로애락에 공명하는 영혼의 떨림을 통해 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깊은 공감 능력의 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당신이 자주 눈물 흘리는 사람이라면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스스로를 약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그 풍부한 감정을 끌어안고 삶이 주는 모든 감각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당신의 눈물은 당신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당신의 주변에 자주 우는 이가 있다면 그를 판단하거나 얕보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한 지지와 이해를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지금 자신에게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자신의 영혼을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 한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합니다. 눈물은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강인함과 용기의 상징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세상 앞에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데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와 성장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방울이 당신의 상처를 씻어내고 메마른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우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당신의 삶의 여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은혜관을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당신의 모든 눈물이 기쁨의 열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오해하고 때로는 애써 외면하는 한 가지 행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눈물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부끄러운 일로 여기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감정을 억누르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러한 통념이 진실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에 대해, 그리고 눈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 거룩한 선물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단순히 억눌렸던 감정을 풀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과 연결되며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행위이며 바로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치유와 정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은 여성이나 어린아이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의 위대한 지도자들과 믿음의 선조들 역시 부끄러움 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예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주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을 넘어 죽음의 권세 아래 고통받는 인간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억해 보십시오. 곧 다가올 배신과 십자가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피땀과도 같은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힘과 용기를 간구하는 그분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권유의 증거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눈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모습이 그러했다면 연약한 우리 인간이 눈물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우는 것일까요? 그것이 그들이 더 약하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자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감정에 더욱 충실하며 그 감정을 건강하게 다룰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시련과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때로 그 무게가 너무나 버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흘리는 눈물은 포기나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슬픈 영화를 보거나 감동적인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나치게 감상적이거나 나약한 것일까요? 다시 한번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아름다움과 삶의 깊이를 더 예민하게 느끼고 공감할 줄 아는 풍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장면이나 귀에 들리는 멜로디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 즉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인간의 희로애락에 공명하는 영혼의 떨림을 통해 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깊은 공감 능력의 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당신이 자주 눈물 흘리는 사람이라면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스스로를 약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그 풍부한 감정을 끌어안고 삶이 주는 모든 감각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당신의 눈물은 당신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당신의 주변에 자주 우는 이가 있다면 그를 판단하거나 얕보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한 지지와 이해를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지금 자신에게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자신의 영혼을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 한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합니다. 눈물은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강인함과 용기의 상징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세상 앞에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데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와 성장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방울이 당신의 상처를 씻어내고 메마른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우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당신의 삶의 여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은혜관을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당신의 모든 눈물이 기쁨의 열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오해하고 때로는 애써 외면하는 한 가지 행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눈물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부끄러운 일로 여기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감정을 억누르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러한 통념이 진실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에 대해, 그리고 눈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 거룩한 선물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단순히 억눌렸던 감정을 풀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과 연결되며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행위이며 바로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치유와 정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은 여성이나 어린아이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의 위대한 지도자들과 믿음의 선조들 역시 부끄러움 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예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주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을 넘어 죽음의 권세 아래 고통받는 인간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억해 보십시오. 곧 다가올 배신과 십자가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피땀과도 같은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힘과 용기를 간구하는 그분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고뇌의 증거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눈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모습이 그러했다면 연약한 우리 인간이 눈물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우는 것일까요? 그것이 그들이 더 약하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자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감정에 더욱 충실하며 그 감정을 건강하게 다룰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시련과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때로 그 무게가 너무나 버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흘리는 눈물은 포기나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슬픈 영화를 보거나 감동적인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나치게 감상적이거나 나약한 것일까요? 다시 한번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아름다움과 삶의 깊이를 더 예민하게 느끼고 공감할 줄 아는 풍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장면이나 귀에 들리는 멜로디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 즉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인간의 희로애락에 공명하는 영혼의 떨림을 통해 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깊은 공감 능력의 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당신이 자주 눈물 흘리는 사람이라면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스스로를 약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그 풍부한 감정을 끌어안고 삶이 주는 모든 감각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당신의 눈물은 당신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당신의 주변에 자주 우는 이가 있다면 그를 판단하거나 얕보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한 지지와 이해를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지금 자신에게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자신의 영혼을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 한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합니다. 눈물은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강인함과 용기의 상징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세상 앞에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데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와 성장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방울이 당신의 상처를 씻어내고 메마른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우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당신의 삶의 여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은혜관을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당신의 모든 눈물이 기쁨의 열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오해하고 때로는 애써 외면하는 한 가지 행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눈물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부끄러운 일로 여기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감정을 억누르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러한 통념이 진실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에 대해, 그리고 눈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 거룩한 선물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단순히 억눌렸던 감정을 풀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과 연결되며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행위이며 바로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치유와 정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은 여성이나 어린아이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의 위대한 지도자들과 믿음의 선조들 역시 부끄러움 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예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주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을 넘어 죽음의 권세 아래 고통받는 인간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억해 보십시오. 곧 다가올 배신과 십자가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피땀과도 같은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힘과 용기를 간구하는 그분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권유의 증거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눈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모습이 그러했다면 연약한 우리 인간이 눈물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우는 것일까요? 그것이 그들이 더 약하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자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감정에 더욱 충실하며 그 감정을 건강하게 다룰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시련과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때로 그 무게가 너무나 버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흘리는 눈물은 포기나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슬픈 영화를 보거나 감동적인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나치게 감상적이거나 나약한 것일까요? 다시 한번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아름다움과 삶의 깊이를 더 예민하게 느끼고 공감할 줄 아는 풍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장면이나 귀에 들리는 멜로디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 즉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인간의 희로애락에 공명하는 영혼의 떨림을 통해 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깊은 공감 능력의 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당신이 자주 눈물 흘리는 사람이라면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스스로를 약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그 풍부한 감정을 끌어안고 삶이 주는 모든 감각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당신의 눈물은 당신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당신의 주변에 자주 우는 이가 있다면 그를 판단하거나 얕보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한 지지와 이해를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지금 자신에게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자신의 영혼을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 한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합니다. 눈물은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강인함과 용기의 상징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세상 앞에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데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와 성장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방울이 당신의 상처를 씻어내고 메마른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우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당신의 삶의 여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은혜관을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당신의 모든 눈물이 기쁨의 열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오해하고 때로는 애써 외면하는 한 가지 행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눈물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부끄러운 일로 여기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감정을 억누르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러한 통념이 진실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에 대해, 그리고 눈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 거룩한 선물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단순히 억눌렸던 감정을 풀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과 연결되며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행위이며 바로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치유와 정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은 여성이나 어린아이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의 위대한 지도자들과 믿음의 선조들 역시 부끄러움 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예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주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을 넘어 죽음의 권세 아래 고통받는 인간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억해 보십시오. 곧 다가올 배신과 십자가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피땀과도 같은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힘과 용기를 간구하는 그분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권유의 증거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눈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모습이 그러했다면 연약한 우리 인간이 눈물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우는 것일까요? 그것이 그들이 더 약하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자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감정에 더욱 충실하며 그 감정을 건강하게 다룰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시련과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때로 그 무게가 너무나 버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흘리는 눈물은 포기나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슬픈 영화를 보거나 감동적인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나치게 감상적이거나 나약한 것일까요? 다시 한번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아름다움과 삶의 깊이를 더 예민하게 느끼고 공감할 줄 아는 풍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장면이나 귀에 들리는 멜로디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 즉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인간의 희로애락에 공명하는 영혼의 떨림을 통해 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깊은 공감 능력의 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당신이 자주 눈물 흘리는 사람이라면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스스로를 약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그 풍부한 감정을 끌어안고 삶이 주는 모든 감각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당신의 눈물은 당신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당신의 주변에 자주 우는 이가 있다면 그를 판단하거나 얕보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한 지지와 이해를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지금 자신에게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자신의 영혼을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 한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합니다. 눈물은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강인함과 용기의 상징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세상 앞에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데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와 성장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방울이 당신의 상처를 씻어내고 메마른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우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당신의 삶의 여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당신의 모든 눈물이 기쁨의 열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오해하고 때로는 애써 외면하는 한 가지 행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눈물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부끄러운 일로 여기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감정을 억누르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러한 통념이 진실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에 대해, 그리고 눈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 거룩한 선물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단순히 억눌렸던 감정을 풀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과 연결되며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행위이며 바로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치유와 정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은 여성이나 어린아이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의 위대한 지도자들과 믿음의 선조들 역시 부끄러움 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예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주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을 넘어 죽음의 권세 아래 고통받는 인간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억해 보십시오. 곧 다가올 배신과 십자가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피땀과도 같은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힘과 용기를 간구하는 그분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권유의 증거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눈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모습이 그러했다면 연약한 우리 인간이 눈물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우는 것일까요? 그것이 그들이 더 약하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자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감정에 더욱 충실하며 그 감정을 건강하게 다룰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시련과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때로 그 무게가 너무나 버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흘리는 눈물은 포기나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슬픈 영화를 보거나 감동적인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나치게 감상적이거나 나약한 것일까요? 다시 한번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아름다움과 삶의 깊이를 더 예민하게 느끼고 공감할 줄 아는 풍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장면이나 귀에 들리는 멜로디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 즉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인간의 희로애락에 공명하는 영혼의 떨림을 통해 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깊은 공감 능력의 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당신이 자주 눈물 흘리는 사람이라면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스스로를 약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그 풍부한 감정을 끌어안고 삶이 주는 모든 감각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당신의 눈물은 당신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당신의 주변에 자주 우는 이가 있다면 그를 판단하거나 얕보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한 지지와 이해를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지금 자신에게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자신의 영혼을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 한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합니다. 눈물은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강인함과 용기의 상징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세상 앞에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데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와 성장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방울이 당신의 상처를 씻어내고 메마른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우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당신의 삶의 여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당신의 모든 눈물이 기쁨의 열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